보내주셔서 파송이 돼서 케냐로 가게 됐고요. 2005년부터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사역한다면은 신학교에서 저희가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 학비가 한 학기에 150불입니다. 그래서 150불도 학생들이 70~80%는 그 학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비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교회가 살려면 신학교가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많이 짓거든요. 그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초등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고 또 이제 유치원도 만들고 학교도 짓는데 교회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길을 그 교회에서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신학교 사역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탄자니아에도 신학교가 생겼고요. 루안다에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는 이제 케냐에서 있었다가 탄자니아 좀 많이 다니고 루안다 시작할 때 많이 다녔지만 지금은 사실 탄자니아랑 루안다 사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시작하고 지금 같이 다 애쓰고 있는 탄자니아 신학교와 루안다 신학교를 위해서 좀 같이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신학교 사진도 올렸습니다. 탄자니아에는 박순규 선교사님, 또 김남중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한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또 루안다에는 김우진 목사님과 이태규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 다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 사역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진 보여드려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당히 열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혼들한테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말씀 전하고 교회들 모여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히 지금 제가 담임은 아니지만 거의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교회 저희 사역이 덩치는 커지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여기 유치원들이랑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랑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잘못 보여드리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잘못 보여드리면 꼭 제가 다 한 것처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지을 때 시작할 때나 몸으로 때우는 걸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금은 다른 데서 와서 짓기 시작하면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잠시 사진 봐가지고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라 믿습니다만 혹시 케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끔마다 기도 편지 보낼 때마다 보실 때마다 거기서 건축되는 많은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또 심지어 고등학교 많은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선교사들도 사고 많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저희 학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학교 담을 뚫어가지고 도둑들이 들어서 그 학교 지키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사실 선교사들 집을 찾고 다니다가 학교에 있는 개들이 짖어가지고 도망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둑도 많고 강도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테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바닷가 따라서 저희는 저기 많이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테러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특히 오래 사역하고 싶은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지금 물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 와서 가뭄이라고 다들 막 걱정하시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공감이 많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물이 없다는 것은 가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케냐는요 지금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은 물론 이제 어렵긴 하겠지만은 수도를 틀면은 물이 나오고 어디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지금 가뭄이 심한데 그 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오기 전까지 며칠까지만 해도 지금 케냐에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먹는데 그 나라는 옥수수 가루를 먹습니다. 근데 옥수수 가루가 많이 모자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나라가 전체적으로 참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특히 많은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월 8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다음날 아무 일도 없지만은 지금 제가 네 번째 선거인데요. 선거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는 선거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공개적으로는 1000명 이상 죽고요. 뭐 비공개적으로는 한 3000명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그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목사들도 나가서 싸우게 해가지고 부족끼리 싸움 붙고 정치인들끼리 싸움 붙고 정말 많이 위험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CNN과 특히 이제 그 영국 쪽에서는 아마 폭동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선거 치를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 애들이 저희가 케냐 갈 때 딸 1명이었는데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저희가 5명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도 상당히 많고요. 필요한 부분 참 많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통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들 하시는데요. 또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녀들도 뭐 부르심이 없는 선교사들입니다. 저희는 부르심이 있는 선교사고 저희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 또한 믿음 가지고 선교지에 더 동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한국말로 한 3년 만에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두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많이 빠르고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자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감히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많은 것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감히 살펴볼 때마다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본분을 다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4장 1절부터 말씀은요, 사실은 보통 목회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아프리카에 있을 줄 믿고 선교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굳이 우리 승일 목사님이나 저같이 목회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쓸 거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설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앞에서 설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시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데요, 이 명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겠습니다. 항상 힘쓰라겠습니다. 그 말은요, 목사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힘쓰는데, 항상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 모습이 굳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항상 힘써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그냥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없어서 본인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성화되는 모습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아프리카 갔습니다. 열정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은 그렇게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솔직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요,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되길 참 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보니까 나의 할 일은요, 단지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당장 안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요,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얘기 됐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한하겠습니다. 경책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계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결코 다른 신앙과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비록 수는 적으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말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건 잘못했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적어도 선을 그어서 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입니다. 또 그의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사실은 저희 같은 선교사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싫어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설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냐면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가난하더라도 부자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아프더라도 낫게 됩니다. 그런 설교하면 정말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공감을 가기 힘든 게요, 외국에서 오래 산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원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로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틀린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요즘은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싫어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은 말해주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함부로 전파되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 보면 귀가 가려져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긁어주는 말씀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요,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요, 보통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든 말씀이 듣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도 무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솔직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은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는 받들고 마음속에 품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저희가 어제 제 조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프리카에는 뭐 이렇게 카멜레온도 많다. 우리 학교에 카멜레온도 있거든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렇게 고슴도치도 많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코브라도 많다 그랬거든요. 코브라도 좀 있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처음에 가시다 코브라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아주 아기 때 코브라가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앞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애가 코브라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제 지식적으로 말하면은, 하은아, 저 코브라는 물리면은 피가 물리면 독이 네 피 속에 들어가서 그 단백질 효과가 일어나서 너의 피가 이게 굳어버리고, 어떤 독은 네 뇌까지 들어가서 너가 죽어버린다. 뭐 뱀이 바로 앞에 있으면 제가 그래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이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뭐라고 됐습니까? 하은아, 뱀 만지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기 싫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내 삶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 하지 않는 분들, 않는 설교자들을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보면은 자기의 사력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저도 점검하거든요. 내가 과연 내 살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분들을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하는 설교자를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저기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은요, 정말로 헛것입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 구원이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참 다양하게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진 이유가요, 몇몇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 교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서 떠난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히 해야겠습니다. 떠나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교회 안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제가 혼란스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만, 보통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보면은요, 교회 안이 무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를 이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다는 말은요, 직역은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은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인생 한번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분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내 기준에서 본 헌신입니다. 내 기준에서 본 희생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을 희생이라고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르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제가 케냐 갔잖아요. 그러면은 전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의 받는 많은 어려운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받는 이 모든 책임과 모든 직분은 당연한 건데 항상 저도요 선교사다 보니까 위로밖에 원하 보거든요. 남들이 나를 안아주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저 만나시면은 제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고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 보면 한국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본분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 때문에 내가 단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각자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본분이구나. 어려워도 내가 주님께 이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성경 펴가지고 말하는 말 아닙니다. 항상 물론 성경 펴가지고 전도할 수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전도인의 일을 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요, 완전히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라. 인생 한 번 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많이 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살이 인생 동안 과연 나는 얼만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들을 해왔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직무를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자, 분명히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내 직무를 해갈 때는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긴 하지만은요 주님의 인지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더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나를 강건케 하심은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케냐 갔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 후원이 많길래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케냐 갔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앞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 강건하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됐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온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이 안 좋더라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직무를 다할 때 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나갔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선교를 완벽하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뭐라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하시는데요 바울 선생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힘들고 낙심되지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간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몇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가 있어요. 잘 보면 출애굽기 1장 보면은요 바로가 계속 나옵니다. 1장, 2장, 3장 바로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는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됐으면은 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어떤 이는 좋은 간증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겠습니다. 대마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본인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주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요 떠난 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를 보였습니다. 잘 보면은요 오늘 그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간 상황에서 그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였습니다. 이 증인이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그 바울 선생이 잘못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이게 보니까 알렉산더가 보면은 바울과 같이 잠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됐습니까? 대적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성도님들 삶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세상을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연 내가 주님의 전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교회를 살렸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퇴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가서 교회를 반을 잘라놔서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시는데요. 너무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잘했다. 과연 우리가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 주님의 일이 안 됐다면은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직무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만큼 압니다, 나도 이만큼 할 줄 압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 마지막 몇 절 더 보겠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21절 말씀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춥나봐요. 그 지하에다 땅굴을 파고 보통 거기다가 가뒀거든요. 자, 이 감옥에서, 추운 이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뭐 낙심되는 일이 살아보면 있겠죠. 혹시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 속에 생각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디모데처럼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과연 나를 위해서 나를 항상 믿고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리카에 있으면서요, 전 초대교회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사랑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디모데처럼 이 사람을 기억하고 더욱더 보길 원하고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 전반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옆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만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사람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의 종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종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파도가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내가 주님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 있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요, 사실 바울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껄끄러웠냐면요,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와 싸웁니다. 사실은 상당히 이 껄끄러웠던 이 관계가 회복을 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나의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이제 위로가 됐습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 24절 말씀 보면요, 나의 동역자 중에 마가가 있었고요, 데마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역자인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요, 이 상황에서도 같이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보면 바울 선생님한테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요, 뭐든지 잘 되고 모든 일이 편할 때는요, 서로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워질 때 따라가잖아요. 근데 마가나 디모데나 이 누가는 이 어떤 상황에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두기고는요, 디모데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자, 저희는요, 선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필요한데 왜 케냐 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랑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미국이랑 영국에는 목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최고급의 훈련을 받은, 교육을 받은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요? 어떤 사람들은 땅도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들은요 정말 그냥 죽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요 정말로 애들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로 살기 편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파로 와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물론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도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직무입니다. 직무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멋있어 보이게 가십니까?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진 때문에 정말 멋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인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건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됩니까? 나의 간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나의 간증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직무,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섬기라는 이 직무를 행하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 가정으로 이 초대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그럴 때 잘했다 칭찬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본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 살 것을 우리가 과연 귀하게 값지게 써야겠습니다.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면서 디모데와 같이 사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인정받고 어디서나 기억되고 어디서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 같은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누가처럼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그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맡은 직분 잘 행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 사이에서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는요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잘못을 했으나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주님께서 귀히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혹시나 낙심된 일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서겠습니다. 주님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실 때 주님께서 마가처럼 유익한 성도로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두기고가 같은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선포하러 갑니다. 내가 이 초대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케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이 삶 속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로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일이 주님 안에서 역사가 되고 일어나고 행해져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가, 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큰 은혜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간증이 우리 초대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아프리카에 가 있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합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받는 상 우리 성도님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한번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의 이 기회 동안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물론 교회 오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초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